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피생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희 마을을 찾아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받은 은총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려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미비한, 때로는 강력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의 체험입니다만은 제가 다사성강을 지을 때 그 틀을 새로 사놓고 이제 굉장히 성전을 이렇게 마당을 같은 높이로 넓게 쓰기 위해서 흙을 20톤 추력으로 한 80차 정도를 받아서 갖다 부었어요. 부으니까 이제 그 건축법상 50cm 이상 돋우는 것은 형질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앞집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흙을 50 높이 돋우니까 자기 집에 물이 흘러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데 그 아저씨는 고발해놓고 만나러 가니까 없어. 어디로 가셨느냐? 베트남 여행 3주 간 거예요. 겁을 드셨는지 약을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80차 갔다 보면 돈만 해도 얼만데 다시 걷어내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어린이 미사를 마치고 그때는 이제 준공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성당을 다 지어서 마당에 조경공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불법 입주입니다. 중공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마당에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저 80차 부은 걸 좀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는 생성정 마당에 잔뜩 쌓인 홀칫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나 앞에 탁 뛰어나오더만 내가 앉아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턱을 공고 앞에 딱 앉아가지고 신부님 뭐예요? 신부님 생각 중입니다. 얘가 느닷없이 신부님 그거 다 욕심이에요 그러는 거야. 내하고 걔하고 44살 차이가. 저는 설명을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애 아버지가 복사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집에 얘기했나 하고 물어봤어요. 안 했대. 그래서 제가 욕심을 버리기로 그 순간 내가 마음을 그래서 30차 정도를 드러내니까 군에서 와서 나머지 50차 몰린 쪽이 아니고 드러낸 쪽만 사진 찍어가지고 그 집에 통보해주고 끝이 났어요. 그 50차는 결국 마당에 깔았지. 바로 영원한 생명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것도 뭐 무심의 깨달음. 욕심 없는 깨달음. 욕심이 없어야 진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진리의 힘.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충만하다.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비관한 예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는 다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숨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무심의 깨달음, 그것은 자기 자신마저 버리는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힘. 그것은 자기 자신도 소유하지 않는 깨달음.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으면 첫째,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이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킬 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표현합니다. 돈과 배움과 체면과 권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버림으로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힘을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표시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부활 사순 사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든 이 사순 시기에 무심, 자신마저 내려놓는 용기, 그래서 자기를 가짐으로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서 지키는 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것이라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행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 생각,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버림으로써 나를 나답게 지켜가는 무심의 깨달은 지혜를 청하면서 우리 사순 사주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영혼을 또 마음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